다 함께 묶어두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자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해 수많은 인명피해가 속출하는 모습들을 볼 때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소수의 무리들이지만 거리를 두며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아버님을 하나님의 곁으로 보내드리고 장례를 무사히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님을 보내고 나니 마음이 허전하고 여태껏 아버님께 못해드린 모든 것들 회개를 하게 됩니다.
다음 달은 5월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우리 성도교회 어르신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5월 한 달 동안이라도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전화 안부 드리며 작은 교회인 가정이 먼저 사랑으로 화목하며 이로 통하여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어지며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많이 어둡습니다. 이 모든 환난과 재앙들로 통해 주님의 때가 가까우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옛날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게 하시고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시대를 겪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주님의 뜻에 맞는 삶들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이끌어주셔서 주 안에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와 저희 성도교회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막히고 어렵고 답답한 문제의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난관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과 모든 진로에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형통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함께 하신 주님, 이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위정자들이 모세와 다윗과 같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주님의 공의가 바로 서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목회 사역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간섭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목사님의 목회 사역들로 통해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화합하며 교제하며 진정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살아계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깨닫고 발견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육기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지체들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삶들이 변화되어져서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삶을 살아갈 때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지체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인물들이 이 성도교회에서 많이 배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통해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원치 않는 질고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요양원에서 선상에서 군문행에서 먼 타국 땅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다른 사정으로 참석치 못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께서 찾아가시어 위로하시고 성령의 힘으로 치유하시고 저희들과 같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지금까지 이 성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께도 항상 함께해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구약 성경 1208쪽 내외가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본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활동하였습니다. 특별한 선지자가 한 명 있었는데 에스겔입니다. 보통의 선지자는 자기의 고향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대언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에스겔은 희한하게도 고향에서 일찌감치 이방으로 노예로 끌려간 상태에서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사역자였기 때문입니다. 주전 586년에 유다는 완전히 바벨론에 멸망당하였습니다. 성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살라졌으며 모든 하나님의 집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땅을 치고 통곡해도 돌아올 수 없는 불행한 일이 그 땅에 벌어지고야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다른 것이 아닌 그들의 범죄함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고향에서 쫓겨나 머나먼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 종살이하며 갖은 고통을 다 겪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며 범죄한 그들의 일들에 대해서 잘 뉘우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뉘우쳐야 할 것이 있을 때 돌이키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패역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말입니다. 패역.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멸망을 경험하고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바로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인 사람의 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니죠. 자기의 상태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는 그래서 죽은 자와 방불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그 죽은 사망의 가운데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인자를 받아들여라. 바로 그 복음을 순교하며 죽어가는 순간까지 사람들을 향하여 전하고 또 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많은 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별안간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심으로 그를 어디로 데려갔습니다. 캄캄한 골짜기 한가운데로 데려가셨습니다. 가서 보니까 뼈가 수두룩하게 쌓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뼈 사방으로 내가 직접 발을 밟고 다녀보게 하십니다. 눈으로만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두 발로 나의 촉감으로 그 상태를 완전히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보니까 그 뼈의 상태가 어떻냐면 아주 말랐더라.
완전히 말라버렸더라 하는 것이죠. 소생의 가능성이라고는 1%도 없이 완벽하게 말라서 비틀어져 죽은 상태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되물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은 감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말라 죽어버린 그 뼈의 뿌듬 한가운데로 그는 다 지나가 만져보았고 두 눈으로 생생히 그 죽은 바 된 뼈들을 목격하였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생각으로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으리라 어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그것을 물어본다면 그 물음 자체가 심각하게도 어리석은 물음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물음을 던지고 계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릎 앞에 선 선지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캄캄한 절망의 벽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재우야 이 절망 넘어설 수 있겠니? 하나님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 너의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 누군가가 피난할지 모르나 여러분 그 대답이 절망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우리의 진실된 태도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믿어왔기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므로 어떤 절망과 난관도 다 능히 이겨내고 모든 원수 물리치고 순식간에 승리를 거머쥘 것이다. 그렇게 고백해야 마땅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와 고난과 환난과 절망은 그리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기에 감히 믿음 한 방으로 모든 것을 이길 것이라고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묵묵부답인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무슨 명령을 에스겔에게 주실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가서 말하라. 가서 말하거라. 성경은 이것을 대언하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말라 비틀어 죽어 있는 이 뼈 무덤으로 가서 너는 이 뼈들에게 내가 전하는 말을 가서 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전하게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죽어 있는 너희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숨 쉬지 않는 것이 다시 숨을 쉬게 되고 뛰지 않던 것이 다시 뛰게 되고 누워있던 것이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며 걷지 못하던 것이 다시 뛰게 될 것이고 잠자던 것들이 다시 일어나 활동하게 되고 바로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바로 이것을 너는 가서 죽은 자들에게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에스겔의 심정이 또 어떠할까요? 지엄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니 그 명령을 나는 따라야 하겠지만 과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이루어질까? 그런
어려운 가운데 에스겔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마른 뼈들의 상태가 다시 보아도 회생의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고 기적도 다 좋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건덕지는 있어야 우리 마음에 뭔가를 시도해 볼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뭘 시도해 볼 만한 아무런 건덕지 자체가 없는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가서 내가 우매하게 이 말을 전할 수 있을까? 선지자는 선지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SBS 말씀을 새벽 아침에 오랫동안 본 적이 있었는데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이 심각한 고난들을 백성 앞에서 당했지만 이 에스겔만큼 초라하고 또 그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도 잘 얻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너는 나도 내 말을 전하라. 그러나 그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받은 바 이 말을 전해야 하나. 그러나 네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정작 백성들은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할 것이다. 학교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아이들이 귀를 막고 수업을 듣지 않아요. 그것만큼 고역인 선생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이 귀를 막고 듣지 않는다면 그 영혼의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 아시면서 에스겔에게 가서 그러나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 일을 에스겔은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대언하고 전하고 선포하고 외치고 해왔는데 오늘 이 상황은 좀 해도 좀 너무한 상황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찌할까요? 에스겔은 용기를 내어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나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합니다. 주인이 그리하라 하시니 종인 나는 예하고 실천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이 우매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실행하는 에스겔.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하고 보니 어떤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까? 따가닥 따가닥 소리가 납니다. 딱 소리가 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뼈마디가 맞추어져 가는 소리입니다. 아니,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할 자신이 없는데 그래도 종이 주인의 명령을 받아 그대로 그냥 했습니다. 했더니 불가능한 곳에서 생명이 약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뼈가 맞추어져 들어가 서로 삼합하여 형태를 이루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더하여 그 맞추어진 뼈에 힘줄이 붙고
살이 오르더니 마지막에 가죽이 덮여서 온전한 생명체의 모습으로 이렇게 힘을 얻어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불모지에 꽃이 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시베리아 한복판에 장미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인공적으로 다른 방법을 조성하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언감생심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척박하고 완벽하게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야 마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의 상태, 마른 뼈들이 과연 무엇인가? 11절이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마른 뼈들, 죽은 자와 동물한 이 가망 없는 뼈 무덤이 누구라고요? 멸망한 이스라엘 족속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당했습니다. 고향도 잃었고 성전도 잃었고 성도 잃었고 가족도 잃었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작 결정적으로 잃어버린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들 스스로 우리는 소망이 없는 민족이라 허투루된 자랑질을 하며 다니는 그야말로 우매한 백성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니 영적 가능성을 그들은 생각할 수가 없고 그렇기에 소소한 하나님의 말씀조차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새 생명의 기적의 메시지를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맨 땅에 헤딩하듯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명령하여 마른 뼈들인 그들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말씀을 전하고 대언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 위대한 환상대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이렇게 드러나고 나타나며 그 땅 가운데 놀랍고 대단한 역사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랐고 소망이 없으며 멸절되었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육간의 모든 상태, 그것은 지금 여러 가지 위기 앞에서 두려워 떨며 영육간의 혼돈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혹시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기 시작했고 또 중간에 다시 모였다가 또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영상 예배로 대체하였다가 부활절을 기점으로 다시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온전하게 다 채워지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느낌들이 조금씩은 달랐을 터인데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두려움을 아마도 첫 번째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 6.25 때도 모이기를 불사했던 우리 성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디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모이기를 두려워해야 하니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예배의 모습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리는 어려워하고 힘들어했을 것이며 고통스러워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는 어린 친구들이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평소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 어린이들은 재미있잖아요. 신기해 보이고,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지나 보다. 호기심이 많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가던 대로 가지 않고 무슨 일이 생기면 신나고 재밌기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영적으로 진지하게 바라보기보다는 구경꾼의 자세로 보는 분이 혹시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심정이 이 사태를 통하여 갈급함으로 나타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영은 이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영혼이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부산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칭송하는 코로나 안전지대가 되었습니다. 바이러스 자체가 이제 우리를 더 힘들게는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큰 일이 우리에게 남았죠. 먹고 살 일입니다. 경제적인 충격은 우리가 감히 짐작하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지난 2008년도 있었던 이야기, 1997년도 IMF, 그것을 능가하는 어려움이 닥칠지도 모른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인생에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 한 방으로 그것을 눈 감아버릴 수는 없기에 그 문제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고, 우리는 그것 앞에 두려움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불안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잠식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여러 차례 경험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편 동물과 달라서 철학도 논하고 사상도 논하며 매우 고상한 듯한 이 경제 문제가 도를 넘어버리면 우리는 동물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앞에 우리는 이 골짜기에 완전히 말라버린 뼈 무더기들처럼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연약한 자리에 떨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가운데 이 말라버린 뼈들이 신앙과 고용을 다 상실해버린 이스라엘 족속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늘 이 본문 앞에 선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이 뼈들은 과연 무엇인가? 예배의 위기 앞에서 절망하고 또 앞으로 어디까지 불어닥칠지 모를 경제적인 여파 때문에 또 불안해하는 정말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은 홍수처럼 쏟아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진리의 말씀은 오히려 희귀해져버린 이 혼란의 시대. 우리도 인터넷 방송을 겸하여 송출하고는 있지만 한 명의 이 땅의 목사로서 얼마나 많은 인터넷 설교가 동시간에 이 대한민국 공기를 덮고 있습니까? 각자의 선택에 따라 각자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서로가 선호하는 목사의 설교를 순식간에 손가락 클릭 한 번만으로 다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예전의 목사님들이 한 10년 전에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말씀이 홍수가 되는 시대가 몰려온다.
무슨 이야기인지 얼핏 알고는 있었지만 실감을 잘 못해서는 지금 제 눈앞에서 보고 있어요. 제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보시고 있어요. 말씀이 한여름에 홍수처럼 우리를 쓸어가고 있으나 물이 넘쳐나는 홍수의 시간에 정작 우리가 찾기 힘든 것은 마실 수 있는 물입니다. 물은 넘쳐나나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는 것이 홍수의 비참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가는 이 시대에 정작 우리를 소송케 할 마른 뼈를 살려내게 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정작 희귀해져 버린 이 혼란의 시대, 거기에다가 이 어려운 코로나 사태까지 덮쳐서 설상가상으로 우리는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나약한 자리에 떨어질 수 있는 어쩌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기회입니다. 위기는 언제든지 올 수 있고 누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위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피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믿는 교회노인 우리에게 이 위기는 반드시 피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바람이 아니라 주님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배를 집어삼키고도 남을 만한 풍랑이는 바다의 한가운데에 빠져버린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 그냥 그 상황에 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주님의 거룩한 계획 아래에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 풍랑이라는 바다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바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주님을 잘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 버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인생에 바람이 일렁이는데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바람에 사로잡혀 버리면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자 주님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바람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말라버린 뼈의 상태입니다. 완전히 죽었다라고 판정할 수밖에 없는 그 뼈의 참혹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나 그 불가능한 상태, 그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또 전하라 하십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보다 더 무모한 짓을 하나님은 시키십니다. 그러나 결과는 뼈는 일어났습니다. 힘줄도 들어갔습니다. 살이 붙었습니다. 가죽으로 덮여 생명체로 거듭나게 되었고 온전한 유기체의 형태를 드러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생명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입니까? 위기입니다. 절망입니까? 절망입니다. 그 절망의 끝이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때야말로 필요한 것은 교회가 세상에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상에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요? 먼저 마음 뼈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짐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말라비틀어진 우리의 심령은 살아납니다. 불모지에서 꽃이 피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소성케만의 역사를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의 그 통곡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의인의 모습을 세상을 향하여 증거해낼 수가 있습니다. 단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없는 이 자리에서 이 캄캄한 어둠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일어서고
생명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는 치료자 하나님의 경험을 힘있는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모습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에 의하면 이 생명의 형태는 갖추어졌을 때 그 속에 아직 생기는 없더라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다시 생기에게 명령하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무슨 명령입니까? 사방으로 있는 생기에게 명령하여 그 생기가 일어선 뼈들에게 들어가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입니다. 겉에 형태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은 그것을 칭송하고 자랑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직도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속에 필요한 것은 성령의 생기인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이 육체로 다시 일어선 우리 속에 훅 불어져 넣어지고 그 진정한 생기의 역사를 힘있게 될 때 그 말라 일어섰던 그 뼈는 참된 생명으로 재창조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참되게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루아 생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성령을 뜻하는 거룩한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불러일으키시는 성령의 숨결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일어설 것이고 세상의 희망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말씀과 성령으로 새 창조물이 되어지는 우리의 일어섬을 보고 그들도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 위하여 겸손한 사람들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뼈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되살아나는 그 뼈들은 그러므로 강성한 군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은혜가 있는 곳은 그곳은 바로 참된 교회며 참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일어선 참된 교회는 세상의 어둠과 고난을 물리치고 진리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군대가 됩니다. 군대는 이겨야 제맛입니다. 이겨야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부어져서 회복된 그 교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뚝 세워지어 나갈 것입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의 분의 역사를 힘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어미로우심과 지엄하신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절망적인 모습, 우리는 날마다 뉴스를 통하여 봅니다. 어둡고 좋지 않은 소식만 우리 귀에 들릴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말씀드리자면 오늘도 우리 눈앞에 일렁이는 바람들입니다. 그 바람들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이때야말로 어두운 바람 같은 소식에 우리의 인생이 빠져들 것이 아니라 회복과 소성케됨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성령의 역사로 이끌림을 받아 세상 이 절망의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더 기도하십시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힘은 더욱더 빛날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성도의 기도와 성도의 변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은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더욱더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완전히 말라 죽은 뼈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 그 뼈들이 살아납니다. 그 살아난 뼈들 가운데 주께서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들이 소성케 되고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회복의 놀라운 역사, 에스겔 시대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역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오니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시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힘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흥곡입니다. 존칭은 생략합니다. 11조 흥금 전창덕, 이종학, 배선정, 노혜정, 이정지, 권경수, 안경주, 김주현, 최은선, 이민호, 김영리, 이은순, 김신자, 김성준, 하인숙, 최재우, 장은희, 조정자, 감사 헌금입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도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도훈,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정지, 십자가 밑에서도 깨어져 재생 불가능한 조각이 되게 하소서. 박원덕,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정신,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신자 권사님, 수술 감사드리며 화요일 수술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길 감사드립니다. 김순애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신구,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조정자,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민호, 김영리,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곽예숙, 한 주간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김주현, 최은선, 소윤시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은순, 아버지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종학, 배선정,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지난 한 주간도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진실로 감사 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토록 변함없고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여,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자랑하며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더 땀을 흘려 사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거친 세파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다음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마음 놓고
주님 따라서 이 세상을 살려고 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욱 넘치는 감사의 제목들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11조 헌금 드리는 당신의 종들 가운데 더욱더 굳센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영육간의 간절함을 다해 주시며 그 소상과 그 일터와 그 가정 가운데 또한 건강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흩어진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주여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한 몸임을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하나님께 실험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기억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나음과 치료하는 역사를 힘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또 많이들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집회에 대해서 방역 당국에서 좀 완화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금지를 했지만 좀 완화해서 다시 모이는 것에 대해서 많이 그 방역 당국에서도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지만은 그 준수해야 될 방역 지침은 변함없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셔야 되고 거리 1m 이상 거리를 지켜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당 운영을 계속해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식당 운영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는 당분간 계속 드릴 수가 없습니다. 5월 첫 주일부터는 수요일 예배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첫 주 수요일부터 5월 6일 수요일부터 본당에서 수요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초중고등학교 학교 개학 실정을 봐가면서 주일학교 예배는 재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학 집사님 부친 상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된 것을 감사해서 떡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부친상을 마치고 예배 참석하신 이종학 집사님 가족 한번 일어나 주시죠. 이 집사님, 배 집사님, 준수.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를 천국에 보내드리고 이 시간 함께 돌아와 예배합니다. 주여 이 심령들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이별도 육신의 이별 참 슬프고 힘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섣불리 위로할 수 없을진데 주여 하늘로부터 임하는 충만한 하나님의 위로가 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믿음의 유산을 본받아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가며 그 안에서 보람 찾으며 영육간의 강건함 얻어 옥누리고 살아가는 경건한 가정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종학 집사를 비롯한 이때까지 수고한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신앙으로 주님의 기름진 것으로 갚아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신앙으로 교회 더욱더 충성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인자와 자비를 누리며 풍성한 복 가운데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남겨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본사님 가운데도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잘 이겨나가요. 그 믿음의 뒤의 길을 주님 손 붙들고 걸어가는 거룩한 가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그리고 잠시 오랜만에 환영을 좀 해야겠습니다. 우리 김순애 권사님 앉아 계시죠? 우리 이신구 목사님 잠시 한번 일어나 주시죠. 사정을 저간에 잘 들어 아시겠지만은 우리 김순애 권사님이 1월달에 무릎 수술을 받으시고 요양원에 계시다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아침에 다시 이제 나머지 무릎 수술을 이제 받으시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러 갈 수가 없습니다. 당분간. 그래서 전화로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어머니를 모시고 예배에 나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목사님 한번 일어나주시고,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목요일 만나서 얼마나 감회가 새로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마치고 저는 권사님이랑 같이 수술 앞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권사님 신방으로 자주 위로하시고 또 수술이 잘 진행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장 찬송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도 생명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하심 아래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모든 식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